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16절, 제목은 넘어져도 일어서는 자입니다. 세상은 때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시지만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이 평안함 중에 죽는 것을 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독재자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을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대를 이어가면서 독재를 하다가 잘 죽은 것 같습니다. 또한 김정은이와 심지어 그의 딸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들의 삶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정은이도 김일성, 김정일처럼 잘 살다가 죽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리고 심판과 종말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든다면 믿음이 적거나 불신자들의 생각은 어떠하겠습니까? 한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알기라도 한 듯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이 잘됨 같아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9절에서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3장 17절에서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죠. 악인의 잘됨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 할 것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번에 터키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벌써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 짐작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튀르키예 소도시 에르진이라는 곳에선 단 한 건의 무너짐도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에르진의 웨케슈 엘마솔루 시장이 강력하게 지진에 대비하는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친지들의 눈총을 받을 정도로 비난을 받았지만 단 한 건의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은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터키 국민들의 분노는 도대체 지진세까지 받은 정부가 지진과 관련하여 해놓은 게 뭐냐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수만 명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불행하게도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잘합니다. 진짜로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들 때가 많죠. 뉴스를 보다가 제일 기분이 상하는 것은 정치인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입니다. 저들의 존재 의미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나 가질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악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과 짬짬이가 되어서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법들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돈과 재물과 경제 그리고
정치가 사람의 목숨보다 앞서는 그런 악행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세움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두에 악인의 잘됨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8절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이런 자를 부러워하거나 함께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짬짬이입니다. 짬짬이란 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떤 면에선 의인들이 더 자주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죽음도 성도들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부활, 회복, 재기, 새로움, 다시 일어섬,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반면 악인은 어떠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은 잘 넘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심지어 김주애까지 그래 보인다고 했죠. 그렇지만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끌려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좋지 못한 방법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자들도 그들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솔로몬은 다시 강조합니다.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우리들의 장래와 미래가 밝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23장 18절에서 강조했던 말씀이죠. 미래가 밝은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서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에 일어서지 못합니다. 일어설 힘이 없죠. 그렇지만 반드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자는 일어서게 되고 약속된 미래의 복을 거머쥐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울 왕을 피해 20년의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밝은 미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섰던 것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와 같아도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너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삶이 쉽지 않겠지만 이런 자들이 미래의 희망이요 내일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이런 자가 되시고 이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